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에 당한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오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미안임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찬송가 54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선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를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늘의 따사로운 햇볕과 바람을 받고 대지는 그 에너지를 받아 초목에 생기를 부어로 넣어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5월의 가정의 달, 가족의 귀함을 다시 느끼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생명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가난 공동체를 통하여 나눔이 풍성해지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감사와 은혜로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목회자와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 선교지, 지구촌을 향하여 지경을 넓혀가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한 목사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한다는 주님, 이 저녁 말씀과 기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1면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럇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럇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가나안 마을에서 이 귀한 저녁 기도회를 섬겨 주십니다. 가나안 마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체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마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애쓰며 수고하시는 이명 장로님 모든 또 귀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드려가는 그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가나안 마을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름다운 소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흥들 속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또 하나 둘 계속해서 분가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소망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든든한 가정으로 찬송하신 그대로 일평생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좀 다시 잡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의 전원이 다 나오셔서 찬송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노영훈 권사님 환영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항상 마음에 주님 앞에 깊이 소망 중에 부르짖는 기도들이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들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성함을 부르고 같이 기도한 이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명단들이 있습니다. 같이 위에서부터 한 분 한 분 정성껏 부르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환우도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저목,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추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애, 백창호, 귀한 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이제 어린이 온유한 어린이 축제가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각 가정들이 깊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저녁에 목 놓아 기도하게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셨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음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간절함으로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의 이름이 있으며 사랑하는 친척들과 이웃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신앙과 믿음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틀을 넘어서서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비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진정 이 땅에서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해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암 수술 이후에 또 항암 치료를 받아가며 간경화와 또 뇌출혈로 인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신장이 갖고 있는 아픔 속에서 또 탈장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으며 허리 수술 이후에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고 무릎 수술 이후에 온전한 치유를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도의 수술 이후 밖에 간과 소화기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살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갖고 있는 환우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함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나아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붙들며 나아가는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온유한 어린 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초대된 영혼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구원의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저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 되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노영훈 권사님이 아주 사랑의 하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이제 이번 달 룻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이제 사사 시대로부터 출발하지요. 사사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패역이 있고 또 패역 이후에 징벌이 있고 징벌이 있고 나면 회개로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들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사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픈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각자 그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혼란이 가득한 시대였는데 근데 이 영적 혼란이 단지 영성 생활에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땅의 소산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과 그리고 너그러움과 관용과 용서를 품지 않으면 땅 또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 또한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이 너그러우면 집안에 기르는 강아지도 너그러워져요. 틀립니까? 주인이 평화로우면 집에서 기르는 식물들도 평화롭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단지 영성 생활에 국한되지 않은 실제 삶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의뢰 그려려니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가운데서 주 앞에 나가는 그 귀한 가정들이 이 큰 일들을 겪어갈 때 보면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세상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지속되고 흉년이 반복되면서
고향 땅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 룻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에 보시면 엘리멜렉이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기업은 정해진 지파에 그리고 가문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땅을 읽을 수 있는 터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요, 그 약속을 이어가는 사명으로 이 땅을 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훗날 여전히 고향 땅에 기업 물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훗날 결국 기업 물을 자로 있잖아요. 그 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 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결국 믿음의 터전을 떠나가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엘리멜렉에서 봅니다. 이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뭐냐면 엘 하나님께서 멜렉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이름을 갖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오늘 룻기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참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6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일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죠.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진정한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고향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일면 작용했겠죠. 하지만 오랜 시간 정착한 땅을 다시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자로 징용되어서 일본 땅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해방 이후에 귀국하지 못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무엇인가 하루 이틀 지나서 정착을 한 곳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결단하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치유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급섭니다. 아들의 뜻에 따라 나오미는 원치 않지만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나 이제 아들도 떠나고 나자 본래 신앙의 심지를 다시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회복이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나오미의 소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 룻은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고향인 유다로 함께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새로운 자유와 그리고 영적인 평강을 원하는 나오미의 결단 앞에 룻 또한 함께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룻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죠. 유다 땅이 아니죠. 모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자신의 고향이 모압이 아니고 유다가 된다는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진정한 고향이 뭔지를 배우게 돼요. 땅도 핏줄도 그 어떤 것도 참된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은 곧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진정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그토록 무시하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로 돌아가겠다는 결심과
신앙의 헌신은 이제 그녀가 모압 여인이 아니라 유다 여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삶의 전환인 것입니다. 진정한 고향을 이제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죠. 우리가 핏줄로서 그리고 지역적인 출생들은 다 다르죠. 우리가 그걸 고향이라 얘기합니다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향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곳,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심으로써 굳게 붙들고 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것이 진정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을 붙들고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의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백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깊이 봅니다. 인생을 살면 수많은 선택과 결단할 때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해 오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고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진정한 고향을 붙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이 있는 하늘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우리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이곳이 낙원이라는 고백 속에 믿음의 진실된 고백이 있는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계속 누려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진정한 낙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들 비롯하여서 모든 식솔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소중한 은총이 또 한번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돌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치유가 있음을 경험해 가면서 그런 삶의 여정을 붙들고 진정한 고향을 향해서 오늘 담대히 걸어가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곤비한 때에 언제나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중심으로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뤄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모르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특별히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